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감사 감사. 그래도 감사. 감사 감사. 그러나 감사. 감사 감사. 그러므로 감사. 감사. 그렇지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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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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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에 감사.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6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체성을 잊지 말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2세대 새로운 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조만간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비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폐역하여 제약이 가득 찬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알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도시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이 사실들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를 잔인한 살상행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400년 후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대표적인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진멸하라 하심은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심과 같은 심판입니다. 다만 심판은 하되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을 통해 전투하는 교회의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하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고하시기를 그들을 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라.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극적인 면이고 적극적으로는 죄악이 가득 찬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택하신 목적은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7장 안에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나안 족속과 화합하지 말아라. 신명기 7장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여기 다른 신을 섬김과 멸하심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는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 즉 메시아 언약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의 역사는 어떠했나요?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는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씁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전적 타락한 인간은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5절 말씀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 사상과 세속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즉 세속화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니면 세상은 부패하고 암흑이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각 방면에 많이 보냄을 받았음에도 이처럼 온 세상이 어두운 것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신 세력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밟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닮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즉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심판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면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불사를 우상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솔로몬 므낫세도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찍어버려야 할 우상은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족속과 화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합니다. 7절에서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 마디 말씀은 모두가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핵심은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라는 언약입니다. 이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하심이 다가 아니라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즉 구속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영광스러움과 책임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신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그렇다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폭군과 같은 하나님으로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자들이 당하게 될 징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하는 말씀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조상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 언약과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우신 두 번의 언약은 동일한 메시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를 지켜 행하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자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 복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신령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달은의 결론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족속과 화합하지 말고 내 정체성을 지키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신다. 신명기 7장 17절 말씀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출애굽에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하십니다. 왕벌이란 언급은 출애굽기 23장 28절과 여호수아 24장 12절에도 있습니다. 이 왕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23절에서 그들을 크게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 점을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신명기 7장 2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는 거듭해서 여호와께서 넘기시리니 하십니다. 그리하여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 나의 백성이 들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맹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하신 올무라는 말입니다. 16절 말씀에서도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십니다. 올무는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올가미를 가리킵니다. 올무에 걸리게 되면 힘이 세고 날쌘 짐승이라도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올무에 걸려서 사로잡혀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벨론을 유다에 붙이신 것이 아니라 유다를 바벨론에게 붙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놀라운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허용하셨을까요? 범죄함 때문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질파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씨와 가라지를 나누는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7장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는 경고로 마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고 신약성경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느 순간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그 나는 믿네.
저